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나이가 70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뭐 여기 47의 개종해서 안식일 교인이 되었는데요. 한 홍명관 목사님이 그때서부터 저를 일반 교회 식구들하고 교인들하고 접해서 안 넣어놓고 나를 전국으로 순회를 시켜요. 5년 동안을. 딱 만 5년을 전국 순회를 시키더라고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 교회 동중한 합을 다 털어서 막 다 다니게 샅샅이 산골까지 그렇게 순회를 시키시더라고요. 외국까지 막 전화가 오고 야단났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식사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붕붕 떴는데 지금 가만히 이제 늙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홍명관 목사님이 너무 머리가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참 진리가 아니다는 것뿐이지 순복음교회가 경장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김대성 목사님 손을 잡고 순복음교회를 갖겠습니까? 예배와 순서와 모든 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은 잘 알고 고급스럽게 정말 알고 있지만 어떻게 조직이 운영되며 어떻게 되길래 저렇게 맨만이 움직여도 일사불란하게 충돌이 없이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가를 먼저 배워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손잡고 간 데가 많아요, 둘이서. 이제 그때는 선교부장이 홍명관 목사님이었고 선교부장이 김대성 목사였고 연합회장이 홍명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니까 그랬을 건데 제가 이제 교회를 5년 이후로는 이제 한 교회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교회라고 교인이라고 해줬어. 안신 어디? 연신내 교회 처음에 그죠? 연신내 교회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암을 앓고 일어난 것이 47이니까 내가 31살에 암을 앓고 복수가 차서 그 사경을 헤매고 일어난 터라 부었어요. 얼굴이 살찐 것처럼 많이 이렇게 부성부성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부성부성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 차를 길게 탄다든지 그러면 속이 뉘연뉘연하고 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좋지만은 못 다니겠다고 가까운데 이런 교회가 없냐고 그랬더니 있는데 이제 저를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예? 그러니까 데리러 다니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 조석호 목사님이네. 데리러 다니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주의 종들이 아침 시간에 얼마나 준비하랴 바쁠 텐데 저를 데리러 오면 되겠느냐고 내가 미안해서 못 다닌다고. 그러고 이제 몇 개월 거기를 1년도 아마 못 다녔을 거예요. 그 연신내 교회를. 그러고서 서울중앙교회가 제일 가까워 제가 정론인가 집이.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이 성도 간의 교제랄지 막 이런 것들이 영 눈에 섭니다. 뭐 처음에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반갑게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식어진 다음에는 네 떡은 너 먹고 내 떡은 나 먹고 너 언제 받느냐야. 그냥 언제 받느냐야. 완전히 그 표정들이. 그리고 나는 막 불이 붙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전도는 해 제끼지. 막 사람들은 데려다 날리지. 그러니까 막 중앙교회 와서만 해도 봉고차가 데리러 왔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제 식구를 데리러 왔어요. 막 봉고차로. 그럴 정도로 바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이제 우리 정전자 동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차에 앉아서도 전도를 할 때 보면은 무례하게 그냥 확 휘어잡으면서 가자고 하면은 안 올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자신이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의 범절 지키느라고 쭈삣쭈삣하고 쭈그러들고 뒤로 물러가고 눈치 보고 그렇게 너무 겸손하고 착하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깡무시간 할머니일지라도 오늘 갑시다. 나 간대. 따라가시고 싶죠? 갑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절절절절 애기까지 데리고 계획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가면서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접대 봤죠? 네? 따라왔어. 이리 발길을 돌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제 우리 전정자 동생이 뒤에서 보고 놀래는 거예요. 아니 저 할머니가 무대 보식으로 불호도 자식으로 밀어붙여도 저분들은 계획이 따로 있고 배낭 짊어지고 모든 거 짊어지고 가는 데가 따로 있는데 저렇게 따로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저때 깜짝 놀라잖아요. 예의에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교회 가져간다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거 뭐가 있네. 저 할머니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교만해지고 못 쓰게 됩니다. 우리는 빈 껍질에 불과하고 빈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만 계시면 누구를 내가 탁 들어서 쓰려고 해초리가 하나님 손에 누가 잡혀지냐가 가장 관건이지 우리가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배워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십시다. 내 입이 그냥 가십시다 하고 팔짱 딱 끼고 곁에 앉아서 그러면은 다 따라왔어요. 여기 몇 명 따라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안식일 교회라는 것을 눈치채고 안 왔을 뿐이죠. 여기도 수없이 데려다 놨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마지막 때는 돼가고 이제 제가 볼 때 개종을 해서 제가 와서 이렇게 동태를 살펴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주의 종들하고만 상대하지 않습니까? 기라성 같은 종들하고만 상대해 5년 동안은 평신도들 가운데는 거의 몰라. 이제 그러니까 목사들하고 막 지내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것 같고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더 기쁜 거예요. 내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수천 명 내가 칼로 물베듯이 베고 수목원께서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다. 막 그러면서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일설에 딱 들어가서 이제 다 순회하고 돌고 교회 가서 딱 안착을 해보니까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물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키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많이 데려다 놓으면 그는 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조금 허물이 있으면 그걸 나한테 원망을 해. 네가 데려온 사람이 어쩐다. 네가 데려온 사람이 욕심이 많다. 네가 데려온 사람이 무엇을 어쩐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화살이 오기 시작해. 많으니까. 그러고 이제 무슨 대회가 있다든지 전도대회가 있다든지 하면 이번에는 전도대회 하는데 몇 명쯤 데리고 올 수 있냐고 다 와서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당신네들이 볼 때는 누구나가 먼저 믿는 자들은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 누구든지 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 이성례라는 것으로 딱 찍혀놔서 그래서 이번에는 몇 명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새로 만나고 있는 사람 한 17명 되니까 16명은 오겠네요. 내가 이제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그러냐고 17명 온다고 그곳에만 딱 집착을 해.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들었습니다. 사용을 합니다. 깡무시가 나처럼 이 할머니처럼 깡무시게도 멋지게 들었습니다. 내가 입 벌리기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항상 입을 벌리면 그대로 대어버리니까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이거는 계산하지 않고 못 배운 것이요. 초등학교 문턱도 안 되던 할머니요. 왜 못 듣었을까? 50대나 어머니 부모님이 저를 낳기 때문에 못 듣고 홈스쿨 오빠가 선생님이었으니까 제일 큰 오빠가 선생님이었으니까 홈스쿨을 해. 집에서 홈스쿨을 하면 같은 학년짜리가 오면은 시험을 봐. 저녁에는 또
오늘 뭐 공부했냐 이렇게 있어 시험을 봐. 그러면 홈스쿨을 해도 내가 1등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10살 미만의 모든 과정을 다 뛰었다 보니까 학교 안 다니고 중학교 야간을 바로 들어갔는데 초저녁잠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요 공부가. 잠을 자야 돼 잠을.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래서 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한 것이 세월이 가고 그래도 지금도 제가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나왔다고 껍죽거리면은 그 사람 약후 죽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작은 이 사이버 대학 같은 거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노인이 눈을 떠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라도 이제 먼저 믿는 자들은 깨어서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고 백성을 삼았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도하고 나 축복받고 하늘나라 가서 하늘에서 살게 하려고 했다 이것을 떠나서 이 먼저 믿는 자들이 사명이 무섭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멸망받을 영혼들의 핏값을 너희 손에서 건지리라는 로마서를 읽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취하리라. 그걸 딱 읽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먼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듯이 이 먼저 나온 우리 사회도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제일 맏아들이 첫 번째로 태어난 맏아들이 동생들 다 기르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지금 막내딸로 태어나갖고 아주 팔남매 맏며느리로 시집을 갖고 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랑만 많은 받은 줄 알고 가갖고 아주 무거운 십자가 지고 된똥 쌌습니다. 그 시동생들 7을 다 키우고 가르치고 하느라고.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전도를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쭈빗쭈빗되죠. 아이고 내가 말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말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잘한 사람이 해야지. 막 이렇게 돼. 내 성경 지식이 적어서 어떡하나?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임바 딱 되면 하나님이 해초리를 쓰든 몽둥이를 쓰든 스피커를 쓰든 하나님이 분명히 멋지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만 하면 돼요. 나 이 75세 된 노인을 여기 서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온 나를 27, 8년 전에 온 나를 또 간증하라게도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노인이니까 쪼글쪼글 누르고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주의 종님께서 하시오. 그러니까 더덜덜 떨고 네 할랍니다 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써서 합니다 지금.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전도는 무한이 됩니다. 예,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 자신이 한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그거는 교만이 들어가고 나중에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아. 근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부지런히 해보려고 순종하니까 들어서 쓰실 뿐이에요. 근데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 와가지고 그 우리 교우들이 상태를 보니까 얌전해, 착해. 죄 지면 죽는 줄 알아. 그것까지는 다 좋아.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예를 들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가지고 그저 교회 뜰은 열심히 밟더만 안식일 안 빼놓고 아따 시계추처럼.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비질리를 가졌다는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조장 구역장 정도 되면 내 구역원들의 숟가락이 몇 개며 가족이 몇 개며 가족들이 생일이 어느 날에 들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달달달 외워야 돼요. 자기도 잊어버려 바쁘니까. 요즘 사람 자기 생일도 잊어버려요. 바쁘니까. 그런데 다 간단하게 준비해갖고 딱 가서 집사님 어디세요? 그러면 나 어디 수고 왔는데 이제 종로는 막
사업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고 많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생일이니까 우리 축하하러 왔으니까 오세요. 이제 그래.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오늘 생일이네. 그러고 오는 거예요. 남편 생일도 잊어버려. 바쁘니까 돈벌이에 바빠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도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 주렁주렁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맺어. 그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게 열매가 맺은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차 한 대하고 기사하고 내주겠어요. 교회에서 12인승 일요일 날마다 어디 조장댁에 거기를 가면은 사람들이 다 한 20명 준비돼 있으니까 그 싣고 오게끔 그렇게 딱 묶어놨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좋았는데 한 7, 8명 되고 그럴 때는요 한 번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막 인도해가지고 데려가면 얼마나 골 아픈 줄 아세요? 좀 있으면 나 심하려. 나 시해야 돼. 좀 있으면 나 응할래. 나 큰 거 할래. 그러지 막 하면 또 이제 길이나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막 헷갈리고 골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물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 행동의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이 교회도요 미어지게 채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일 정신만 딱 가지고 있으면 네 교회 지어야 돼 우리 이대로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하고 죄지면 죽는 줄 알고 다 좋은데 보니까 네 떡은 너 먹고 내 떡은 나 먹고 언제 봤느냐. 이거 없어. 그냥 그러고 그냥 들어가. 처음에는 오셨다고 손잡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몰라.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봐도 하늘 백성들 누구를 보든 안고 포옹해주고 잘 지냈었냐고 늘 수시로 전화값 그거 몇만 원 우회로 들어간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늘 전화해서 별일 없냐고 괜찮냐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다고 막 우리는 서로 막 그래야 돼. 막 금덩어리처럼 막 그래야 돼. 그래서 빙빙 돌려야 돼. 그러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이 땅에서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도 않고 갑자기 천국에 교회 뜰 안 받고 잘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했다고 해서 천국을 갔다. 그러면 낯설어서 힘들어. 그 공주가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왕자 이제 왕 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 왕옷을 입혀놓으니까 심히 불편했잖아요. 어? 갑자기 왕옷을 입혀놓으면 불편하듯이 우리가 여기서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생활을 하려면 엄청 불편할 겁니다. 웃음도 안 나오지. 어거지로 웃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소웃음으로 웃어야 되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미소를 아끼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우리는 하늘 백성답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참 알 수 있는 그러한 식구들이 산수의 식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또 김대성 목사님한테 또 말해.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니 차도 안 하고 뜨겁도 안 하고 이렇게 미지근히 하고 이렇게 층 늘어져갖고 패기가 없고 이게 피죽이라고 있어요. 벼 아닌 거 있어요. 이렇게 풀 그거 그 죽 먹은 사람들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고 이렇게 또 말해. 그러면 우리 김대성 목사 얼마나 점잖하십니까? 소리 내서도 웃지 않아요. 소웃음으로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그러고 웃고 말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웃을 때도 미소를 아끼지 않고 실컷 한번 웃고 기쁘면 표현을 하세요. 기쁘다고. 그래갖고 좋으면 좋다고 반드시 표현을 해야 돼. 속에다 머금고 괜찮다 괜찮다. 그럼 우리 전정자 보고도 내가 그랬어요. 아우야 효과가 있으면 이거 먹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딱 그렇게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자락을 딱 반은 깔고 반만 말하지 말해. 예. 한 자락을 왜 깔고 말하니 같아요가 뭐요? 나섰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줘서 먹고 내가 나섰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예? 같아요 그러면 반신반의잖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내 발을 떼어서 한 발 떼어 놓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안 하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릇이 들고 있는데 툭 내쳐 땅으로. 내가 이 똘똘인데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는 것은 많고 속에 들어있는 거는 많고 그릇이 힘없이 내쳐놨다는 거는 어디가 혈이 맥혔다는 거잖아요. 응? 예. 이제 지금 뇌졸중이나 중풍이 올라고 시동 건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얼른 한의사한테 가서 내가 지금 그릇을 들고 있다가 힘없이 내쳤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이상 없고 말도 잘하고 다름질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지금 이상이 있다. 이 머리를 이게 검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 이거 한쪽이 지금 조금 덜 좋으니까 여기를 침으로 다스립시다 그래갖고 괜찮아졌거든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사모할수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요.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셔요.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해보고 또 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해서 그래 실수했니? 이번에 실수했니?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해야지 내 머리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결과는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 저는 70 중반 되도록 그거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 마른 막대기만 또 못단 노딸을 쓰려고 그랬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된매를 때리셨어요. 저를 된매. 예. 암에 31살에 갑자기 이게 암이 온 거예요. 암이 왔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산더미처럼 밀리다 보니까 양장점을 했었거든요. 밀리다 보니까 그 일을 뭐 비행기 표 파놨으니까 이거는 몇 월 며칠까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놨어.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서 다 가지고 있으니 못 가면 큰일이니까 이 옷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딱 해놓은 거는 안 하면 그거 다 물어내야 돼. 변상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밀리면은 이제 이 제자들이 못하면은 그거 내가 밤새워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로했던가 봐. 제가 이제 아팠거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왜 그래? 에? 마당 왜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눈알이 노래요. 눈알이. 그래. 거울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눈알이 노래.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는 또 얼굴도 노래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노래. 그 손을 보니까 손도 노래. 그러더니 점점 이게 귤 색깔로 변한 거예요. 온몸이.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복수가 갑자기 막 이렇게 차기 시작하더니 빵빵하게 이렇게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어난 병이에요. 그게 보니까 이렇게 복수가 차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안 받아줬다고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일찍 사용하시려는 뜻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모르고 기도만 하고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이어서 착하고 어질고 참 좋으신 분이었지만은 남편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또 성질을 이제 우리 친정아버지가 늘 전번에도 말했듯이 남편은 하늘이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남편을 어거지로 우길 마음은 없었거든요. 우길 마음은 없으니까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만 기다리고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기도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꼴이 됐네요. 배가 이게 복수가 차고 이렇게. 그래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에 가봤지만은 안 받아줘요. 쉬시면 된다는 거예요. 쉬시면. 가서 잘 드시고 골고루 잘 드시고 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어린 거 6살쟁이 아들을 4살쟁이 아들 둘인데 그 남편 장가도 못 가게 내가 바닥을 치고 죽어버리면은 그 남편이 새 장가를 가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겠어. 근데 2대 부속병 처음에 서울대학병원 그 다음에 메디카센터
그 다음에 이대 부속병원 종로니까 우리 집이 종로니까 그렇게 갔는데 안 받아줘. 안 받아주니까 이제 듣는 말은 있잖아요. 옛날에 암이 걸리면 재산 다 말아먹고 고치도 못하고 죽은다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걸리면 다 죽는 걸로 내놨어. 손도 안 썼어. 아예 내놨어. 그랬는데 이대 부속병원에 가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사정했더니 저를 받아줬다고 했잖아요. 받아줘서 이제 복수를 쏟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면서 얼마를 더 산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한 30년 더 살았네. 아니죠. 40년 가까이 살았네. 75개.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생명 참 생각해 보니까 많이 살았네요. 그렇다고 골골골골 그때 아팠으니까 골골골골 아픈 게 아니에요. 그때 당분간 붓고 몸이 약해서 차 타고 멀리만 못 갔을 뿐이 이제 다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를 47에 와갖고 팔팔 뛰면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건강 강의 했지, 뭐 간증했지. 간증을 하라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게 하더니 나중에는 건강 강의 하러 가더니 나중에는 또 토마스 박사한테 연수해가지고 온 그것을 교육시켜갖고 전국 교회 다니면서 그거를 또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5년이 딱 걸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5년이 걸려서 교회에서 살림하고 내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하 고칠 점이 이런 점이 이런 점이 있는데 이성례가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뭐 옛날 같으면 고래장 시킬 나이인데 이거 큰일 났다. 성도들이 이렇게 요것만 딱 고치면은 마지막 때에 확 이 복음의 깃발을 울리겠는데 어째 다 자기 몸도 간수 못하고 다 질병에 걸려서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 끄지고 다니면서 일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물질로 이제 잘못해가지고 얻어맞고 다 걷어가 버리니까 절절절절 매고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이성의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고름장 시킬 때는 대학 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교회를 가가지고 좀 성도들이 싸우고 그러면서 애들도 안 한 거 왜 그래? 라고 어른스럽게 내가 딱 띄워놓고 탁 해결시켜버리고 해결사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막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큰 자리에 앉으려고 그것을 보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져. 이거는 아닌데 막 뒤로 휘청하면서 내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이게 교회에 와서 저런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기도해야 돼. 집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되돌아갈 수는 없어. 그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옳은데 이러니까 내가 집에서 기도해야 돼. 집에서 신앙을 갖고 내 나름대로 성경하고 애원의 신하고 뒹굴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뒹구는 거예요. 몇 년을 한 5년을. 5년을 뒹굴고 손님으로 딱 가서 있다가 잠깐 옆 동네 손님으로 왔다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골로 이렇게 돌았어. 핑핑핑핑핑 돌았어. 다 한 번씩 가보고 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 조강인 동생이 알아. 누님 오늘 갑시다. 그래. 우리 집 와서 서울에 오면 우리 집에서 자는데 오늘 갑시다. 그래. 그래서 얼른 가. 나는 갈 데가 따로 있어. 라고 이제 보내고 안 가니까 이게 눈치가 이상하거든. 누님 요새 교회 안 가요? 이래. 그래서 나 간 데가 따로 있어. 라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한 번은 눈치를 챘는지 누님하고 간에 딱 맞은 해박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양평인데 한번 가볼래? 안 가. 다 똑같아. 네, 안 간다 그랬어. 몇 번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한 번 또 그래. 그래서 오늘 뭐 씨 뿌리기를 하는데 나 그거 가는데 안 갈라? 이래. 이제 그래서 전라도 분이니까. 그래. 그래서 가보자. 그러고 이제 따라 나섰어요. 그런 것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고장로님이 이제 사슴의 동산에도 뵙고 여러 번 뵙던 얼굴인데 이제 가까이는 안 지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양에 딱 맞아. 좋고 분위기도 딱 좋고 분위기 뭐 한 서너 명 있어도
뭐 내가 여기서 노력하면 금방 여기 교회 지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금방 채울 거니까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고 딱 말씀이 간에 맞아. 그래서 한 안식일도 안 받고 지금 1년 반 여기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네, 다음 이제 연이어서 또 다음 안식일 날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이런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는 누가 전도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아볼로는 물 주고 키우고 한 사람이 다 따로 있듯이 달란트가 다 우리 각자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는 생각은 접어놓으시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우리 산수익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